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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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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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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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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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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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15번째 주의 토라 포션 보 들어가라. 슈모트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 제2 출애굽의 원칙과 패턴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첫 번 6월절에 관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 토라 포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오늘 먼저 슈모트 출애굽기 10장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보가 들어가 있는 1절 말씀부터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보가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 슈모트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어봅니다. 첫째 단어 바요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바요멜 아도나이 엘 모셰. 모세에게 가라사대 보 들어가라. 엘 파라오. 바로에게 들어가라. 키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냐면은 아니 힉베르티. 나는 아니 힉베르티. 이 마음을 강팍케 한다. 완강케 한다. 강팍케 한다 말이겠어. 여기서 여기 케보드 무겁다는 말이죠. 마음을 무겁게 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케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힉베르티 완강케 하게 하여 et 리보 그의 마음과 베et 레보 아브다브. 아브다브 이것은 그의 신하들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완강케 하기 위해요. 또한 레마안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은 슈티 오토타이 엘레 이 같은 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하여 베키르보 그들 중에. 그래서 바요멜 아도나이 엘 모셰 보 엘 파라오 키 아니 힉베르티 et libo beet lev abadav 레마안 시티 오토타이 엘레 베키르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보 토라 파라샤 말씀은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속에서 그동안 기독교는 17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이루시면서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토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발견하고 토라로 주님의 신부들이 그의 신랑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신부 수업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첫 스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 종말에 사는 우리 예수와의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의 사역을 패턴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가. 종말 예언의 원칙,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패턴으로 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초점은 유월절에 있었는데 유월절의 기초적인 이 패턴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예수와의 신부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까?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패턴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매년 패스오버라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이스터 또 크리스마스 이것으로 절기를 대체했는데 이스터나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이교 사상의 패턴입니다. 과거에 이방 종교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썬데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리지널 패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오늘 토라 파라샤에서 공부하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토라에 기록된 또 이것을 영원토록 레올람바에 영원토록 내 규례를 지키라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유월절의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게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것을 제쳐놓고 그저 이스터 혹은 크리스마스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께로 돌아와 있는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적에 항상 토라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 이것을 강조하기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반석으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셨다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 토라 사상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애굽에서 우리가 다 구속되었다고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도 모든 나라로부터 다시 모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나니. 토라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를 하셨죠. 애굽이 내놓은 게 아니죠. 애굽은 10개의 재앙을 치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심판이 있고 출애굽기 있습니다. 오토타이, 내 표징. 출애굽기 10장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 오토타이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가정에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했고 또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규례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지난주 토라 포션까지 7개의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오늘은 이 토라 포션 보에서 나머지 3개의 재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8번째. 히브리 말로 메뚜기를 아랍에, 오늘의 아랍 사람들. 상당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해하는 메뚜기는 핵무기의 파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아직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수상 나타냐후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와서 연설을 적에 그 기회에 이스라엘 수상을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주 최악으로 달았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상당히 그 부분을 지금 타치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토라 포션이 지금과 똑같은 사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을 거부하는 그 이슈가 이란의 핵무기 저지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상하 양원은 이란을 계속해서 더 압박을 해야 된다.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그건 풀어놔야 된다. 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이슈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흑암 재앙으로, 히브리 말 콜쉑, 흑암 재앙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자의 이 죽음이 있는데, 사실 흑암 재앙은요, 우리가 이 토라의 종말론적인 패턴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하면은 Day of the Lord, 용 야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래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흑암 재앙은 사실상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로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할수록 야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패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내어 쫓으리니.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의 가장 큰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열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때리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주신 지시사항이 토라가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일과 무교절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 속에서도 차별을 하시죠. 사실 흑암 재앙이 있을 때도 고센 지역은 아주 환했습니다. 또 장자를 치실 적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집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그 재앙의 시기가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데게 중요합니다. 슈모트 기록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언제 치셨다고요? 밤중에. On the midnight. 또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마지막 때에도 예수께서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하는 이 소리도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 나오네. 이 토라는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것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시켜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상 에레미야 50장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또 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또 5절에 찌온으로 향하여 그들을 그 길을 무릎에 말하길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이라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바빌론이 무너질 때에 시온이 구성이 됩니다. 흑암 제약과 장자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51장 4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리라.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큰 재앙들이 이 세상에 엄습할 때 항상 우리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 하나님의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날은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밤중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죠. 밤중에 장자를 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 와중에 흩어진 12지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목적지가 어디야? 그들의 땅에 두시니.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빼내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이방들이 야곱과 연합이 되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야곱이 구속이 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고드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에레미야서 50장 3절에 보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또 50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래. 그래서 여기서 찌온이라는 말은 12지파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찌온이다. 찌온은 히브리 사상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되지만은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찌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구속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턴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구속의 시작과 이스라엘 첫 번 유월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트 10장, 11장, 12장, 13장, 그 다음에 또 다음 토라 포션의 베샬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이 되는데 네 가지의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었던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비유로 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애굽 탈출의 사건은 말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예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마지막 때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 구속의 사건은 전부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구속은 예수와 안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속을 받은 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페삭 이것은 자유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은 애굽에서 억누름 당하던 아주 그냥 심한 노동, 압박, 억압, 이 영적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생활을 계속하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게 토라는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억압을 받는 곳입니다. 고된 노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사건으로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모형이 애굽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어진지요.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은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어진저. 계속해서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가는 바로가 망하는 것 같이 이 애굽의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망할 적에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지금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를 믿는 겁니다. 이건 세상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토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애굽의 억압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토라는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라가 억압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우치 못한 자들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서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십니다. 테일림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토라는 진리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찬을 오랫동안 행해왔습니다. 교회에서요. 그 성찬할 적에 대개 보면은 컵이 큽니까 적습니까? 아주 조그만하죠.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서 애들 무슨 장난 같은 것 같죠. 이것은 원래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6월절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과감하게 이스터를 지키던 것을 금지하고 스탑하고 패스오버를 지켜야 돼요.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수와를 기다는 신부들에게는 이제 예수와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 오순절날 우리가 토라를 받을 적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다시 거하게 결혼을 완성하게 다시 오신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가르치는 페사크 6월절을 보면은 6월절은 신부들이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제일 첫 단계로서 다시 말해 구원받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단 6월절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온전하게 주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빠져나왔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와께 우리의 생애 전체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제일 첫째 스텝이 되는 신부 수업은 6월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1700년 동안 6월절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와의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결혼식의 3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제일 첫째 단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헌신을 해야 돼요. 구원받는 이 첫 단추는요,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단계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제2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6월절 후에 50일 후에 샤부옷 오순절에 토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신부들하고 예수와께서 이제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 계약서를 썼습니다. written for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은 그 혼인 상태의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걸 케투바라고 하죠. 그래서 토라 없이 예수와의 신부라고요.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미국에서는 전부 결혼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결혼식에는 결혼식 날 레바이가 와가지고 그 케투바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50일 후에 6월절에서 50일 후에 받은 토라는 결혼 계약서요. 이 지금 시작된 6월절을 막 구원받은 것은 예수와께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속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애국에서 빠져나왔으면 토라를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가져야죠. 그래서 6월절은 오순절이 돼야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의 consummation.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 계약서 다 받고 영적으로 다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이지만은 육체적으로 아직 동거 안 하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결혼한 그 사건을 이제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하여 육신으로 동거하는 단계가 지금 예수와의 재림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코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결혼식의 맨 마지막 단계는 수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수콧은 언제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은 가을에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수콧이나 모든 이 절기는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과 그의 신랑 되신 예수와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절기를 배우고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우리가 직접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수꽃은 결혼의 최종 단계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이 첫 단계인 것을 깨닫고 수꽃까지 가야 할 긴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6월절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은 샤부옷 오순절에 토라를 받아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수국까지 가야 된다는 이와 같은 영적인 여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부들은 특별히 레위 계통의 제사법을 따른 이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예수와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와 같은 결혼의 3단계를 통하여 알레프 구원과 타브의 구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레프 구원은 히브리 글자 첫 번째 글자 알렙, 그 다음에 벳, 게물 달렙, 그 다음에 타, 알렙 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 그래서 알렙은 첫 구원받은 이 우유를 먹는 상태를 말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단단한 것을 아직 못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 우유 이런 걸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타부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글자인 타부의 구원을 뭘 의미하냐면 왕국의 고기를 먹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어린아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장선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5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서 절대로 끝나면 안 된대요. 이 알렙 구원에서 탑 구원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동시에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이 결혼의 최종 단계 육체적으로 가는 그 초막절 수코에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용기포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받아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최종 단계를 가려면 속죄절을 거쳐서 연단을 받아야 장성한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단추인 오늘 6월절을 공부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을 떠나는 일에 아주 기초적인 인트리디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6월절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비진리로부터 많은 속는 일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슨 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그래서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초적인 인그리디언트가 되는 6월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6월절을
비유하면서 설명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위하여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구원 유월절을 우리가 체험하면은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죠. 항상 죄 짓는 일을 우리가 멀리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여전히 토라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분량의 토라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한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 번도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6월절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성찬을 하면서 귀신과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6월절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위한 제사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제사 행위에 왜 이방신들이 하던 썬데이 커뮤니언을 통해서 성찬을 합니까? 이 썬데이 커뮤니언은요 과거의 로마에서 이방신들과 교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로만 카타르시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6월절은 최초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사하는 거지만은 썬데이 커뮤니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한다고 썬데이에 커뮤니언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대신에 이스터를 지키는 것은 또 일요일 예배 성찬은 마스터의 테이블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6월절 통하여 이 테이블 같이 교제하는 식탁을 아주 패턴으로 분명히 만들었는데 그 식탁이 아닙니다. 다른 행위는. 그래서 이 6월절 컵을 마실 적마다 이 잔이 하나님의 제사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커뮤니언을 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의 전통에 바탕을 둔 다른 어떤 행위에 이것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과감하게 누룩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방 제사를 지키는 그건 모든 모양들을 버려야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분별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컵 이것을 6월절을 배우면서 분명히 해줘야 돼요. 조그만 컵 가지고 하는 이건 6월절 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상당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밝혔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성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할 때마다 항상 저도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잔, 컵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구속의 네 동사 중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세 번째 예수와의 잔인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월절에 바탕이 없으면은요, 커뮤니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잔이 예수와의 잔이 아닙니다.
사실 정통파 유대인도 제가 지난 도라포에서 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통파 유대인들도 6월절 날 네 잔을 마십니다. 근데 세 번째 잔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잔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를 모형으로 썼던 요셉이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다 컵을 숨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언제 예수께서 같이 먹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돼야 직접 메스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게 되죠. 6월절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나무에서 그때 예수께서 내가 베냐민의 그 꾸러미에 숨겼던 그 잔이 내 잔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밝히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랬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6월절을 지키면서 내 잔을 마실 때 세 번째 잔이 예수와의 구속의 잔인 것을 분별하면서 먹어야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6월절을 지켜야 이것이 예수와의 잔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교회의 일요일 썬데이 예배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마다 항상 고린도전서 11장 그걸 바탕으로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쓴 그 내용은 바탕이 뭐라고요? 페사 6월절입니다. 그런데 왜 6월절을 우리가 안 지킵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바탕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6월절을 떠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간직했다가 14일날 저녁에 잡아서 피를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6월절을 떠나서는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주신 예수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뮤니언을 해도 그 커뮤니언은 예수와의 잔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6월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죠. 우리가 이걸 장자의 구속, 왜냐하면 장자들은 반드시 실버로, 은으로 구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장자들의 구속은 은으로 했었습니다. 레위법에 의하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핏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브라임으로서 장자의 구속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구속받은 내용하고 예수와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6월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에 그 히브리 말이
패삭 이것은 넘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맴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으로 넘어가서 히브리나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애를 예수께로 헌신하고 또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의 삶 위에 맴돌아서 hover over 그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 뿌리 회복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몇 가지 주목할 일 중에 하나가 이 토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영적인 각성 운동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6월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도 합니다. 6월절. 우리 또 지난 몇 년 동안 6월절 행사에 몇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분들을 참석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시가 제대로 영입을 맺는 사람들은 샤밧으로 선대 예배를 바꾸더라. 그래서 제일 첫 단추가 6월절이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샤밧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6월절을 체험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이 제일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러나 토라적으로 보면은 이 6월절은 굉장히 오래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있다가 지금 빠져나갔냐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은 사실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210년밖에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실 때부터 그때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6월절. 그래서 그때부터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 6월절은 훨씬 이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지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날 그날이 6월절이었고 또 창세기 17장 21절에 6월절에 나오고 창세기 18장 6절에 무교병이 나오고 막자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7일 동안 무교병이 나오죠. 19장 3절도 맞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절에는 이삭이 1년 전에 사라한테 내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1년 뒤에 이삭이 탄생되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상 애굽과 분리되는 날, 세상과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지금 사실상 교회에서는 안 지켜지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토라를 멀리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 토라는요 구체적으로 6월절 절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오늘 돌아보신 내용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히브리 말 레올람 바야 영원. 사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영원히 지키라 영원 동그라미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은 언제까지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서 적당히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은 영원히 영원한 규례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0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6월절은 우리들의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밤입니다. 6월절이.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방인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6월절 행사를 할 적마다 우리는 그동안 타코마 지역에 아주 큰 6월절 행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500명, 600명 큰 강단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토라적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오리지널 패턴을 주시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6월절 그 절기를 먹는 고기를 언제 먹으려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끄지 말고. 6월절 행사는 철저하게 가정적입니다. 이거는 무슨 물론 6월절을 알리기 위한 것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막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막 크게 6월절 행사하는 거 저도 그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 많이 초청을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그쳤습니다. 이거 깨닫고 철저하게 집에서 지킵니다. 왜? 오리지널이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걷지 말고. 그래서 6월절은 영원한 규례고 여호와의 밤이고 한 집에서 가정에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9절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6월절 그건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9절은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할 것은 절대로 불신자는 6월절 행사에 오면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 집이 6월절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도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도 않은 그 집은 먹을 수가 없어 다 죽어버렸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6월절 행사를 저희도 올해 이제 4월 3일이죠. 가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끼리 불신자가 오면 안 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외국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도 이 6월절은 다 똑같은 법이 동일하다 말했죠. 그리고 이 6월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집단적으로 출애굽을 한 그 시점이 그때부터 이 니산달이 종교적으로 새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니산 1일이 로슈코데시가 됐어요. 달의 시작.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구속의 사건을 아주 비기닝으로 해가지고 종교력으로 달력을 바꿔놓으셨어요. 아빕 달, 니산 달이 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 명령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제할 적에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만나시켜야 기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원받은 첫 달인 이 니산 이 달을 첫 달로 해가지고 종교력으로 새로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 1년 동안 7번을 만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어요.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목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렇게 10장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는데 섬기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첫 단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을 가르치면 뭘 가르쳐야 돼? 절기를 가르쳐야 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늘 로시 코데시 그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슈밧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이 로시 코데시가 4일이 됐죠. 슈밧달 11월 달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보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6월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다시 한번 이 자동차 다시 오버홀 하듯이, 오일 체인지를 하듯이 막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아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6월절에 관한 모든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적 달력에서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이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하죠. 여기 보니까 니산, 패삭이 들어있는 니산이 첫 번 1월이 되죠. 그 다음에 이엘, 시반, 타무스, 압, 엘룰, 그 다음에 티슈레이, 헤슈반, 키슬렙, 타벳, 쉐바. 우리가 지금 쉐바시죠, 쉐바. 그 다음에 아달이 있고 난 뒤에 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한 달 조금 있으면 니산이 되죠. 2월절이 곧 다가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전부 한번 다시 정리해요. 모든 새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그래서 이 토라에서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해줍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니.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6월절 잔을 마십니다. 내가 초신자가 돼가지고 예수와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적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기억하게 하시고. 토라 포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몇 번 했죠? 6번 했나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는데 또 오늘 또 공부해야 되니까 또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항상 다이나믹하게, 아침 이슬과 같이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6월절 양이 되시고, 6월절은 기념하는 날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나온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토라를 지킨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는 건 토라를 지키는 것이고 토라를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지키는 자체가 토라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또 나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 6월절에 다시 기억을 합니다. 또 예수와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 성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또 6월절 지킨다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토라를 조금 덜 이해하신 분들이죠.
신명기 16장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유월절을 지킨다고 낮에 지키는데 그건 유월절 낮은 안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잡고 밤에 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내겨주고. 그러니까 낮에 또 무슨 행사하는 건 물론 일반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유월절 행사를 지킨다고 낮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밤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죠? 워싱턴 DC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유월절 양은 내가 이름을 둔 곳에서 잡아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께는 꺾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유월절의 규례가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할 적마다 아이들에게 교육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12장 20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적마다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지. 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패스오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걸 꼭 가르치라고 했어요. 다음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유월절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관한 것을 설명하실 때 누가복음도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19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또 19절에 누가복음 22장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피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언제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 먹은 후에 찬도 예수님께서 밤에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나갈 때요 참 좋은 일 해줬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갈 때 빈손으로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 이웃들에게 가서 막 금과 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신 거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뒤에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박탈하시고 무장을 해주시며 잡아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나냐면 성막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것으로 끝나죠.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 성막 보세요. 성막인데 얼마나 금과 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막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를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며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토라 포션 뭐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에 일어나게 될 대출구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토라 포션 보 이 6월절의 예식과 원칙과 이 패턴이 이제 곧 임하게 될 영광의 나라의 이 도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의 단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모어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가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군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